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1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9쪽입니다. 창세기 44장 1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나르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좋은 아침입니다. 벌써 2월 마지막 날입니다. 시간은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쁜 삶 속에서 혼자 살아가지 않고 주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번 첫 번째 애굽 여행 때도 돌아올 때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번에도 곡식을 구하고 돌아오는 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곡식을 사고 애굽을 떠나 얼마 안 되어 요셉의 형제들을 뒤쫓아온 요셉의 청지기와 사람들에게 요셉의 은잔 도둑으로 추궁을 받습니다. 물론 그것은 모두 요셉의 계략이었고 은잔이 베냐민 곡식자루에서 나왔기에 베냐민은 곤란한 상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형제들은 고스란히 요셉의 집으로 끌려옵니다. 그때 요셉의 추궁에 유다가 대답합니다. 자신들은 정직하지만 물증이 나왔고 그 연유를 증명할 길이 없으니 벌을 달게 받아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유다의 발언은 베냐민을 홀로 떨어지게 두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때 요셉은 형제들을 시험하려고 베냐민만 남고 형제들은 평안히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이에 형제들을 대표하는 유다는 베냐민을 놓고 평안할 수 없음을 구구절절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과거와는 너무나도 달라진 모습입니다. 아시는 대로 유다는 애굽으로 오기 전에 아버지 야곱에게 장담을 했습니다. 만약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신이 보증을 서서 베냐민을 위기에서 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다 역시 그러한 일이 닥치지 않기를 소망했지만 불행히도 그 일이 발생했고, 그러자 그는 주저하지 않고 베냐민을 대신해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일단 유다를 필두로 하여 형제들이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각자의 가정도 가졌고 지켜야 할 것도 많았을 텐데 서슴없이 총리의 종이 되겠다고 말을 하며 아버지에게 대한 약속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유다는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팔자고 제안했던 인물입니다. 그의 그런 제안은 그동안 쌓였던 감정의 골이 깊어서 요셉을 죽이려 했던 다른 형제들의 행동을 무마시키고 요셉을 죽음에서 구하려는 순간적인 아이디어였지만 이후에 요셉의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꼼수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희생함으로 베냐민과 아버지를 살리려는 제안을 예의를 갖추고 구구절절 상황을 설명하며 어떻게 해서라도 베냐민을 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형제들의 생각은 유다의 말 속에 가려져 있지만 대표성을 띠고 있는 유다가 다른 모습을 보이므로 성경은 형제들이 변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베냐민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냐민은 얼떨결에 따라온 여행길 속에서 갑작스러운 오해를 받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자기를 포함한 모든 형제들이 큰 낭패를 당할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선언, 베냐민을 홀로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베냐민에게 커다란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공동체의 역할이고 힘인 것입니다. 공동체가 분열하면 사실 개개인의 능력의 합보다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면 개개인의 능력의 합보다 항상 그 이상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힘들 때 함께 도와주며 기도하는 멋진 곳이 되도록 만들어가야 합니다. 벽을 쌓을 때 그냥 벽돌을 쌓아 놓으면 바람은 막을 수 있겠지만 측면에서 가하는 힘에 취약합니다. 그럴 때 벽돌 중간중간에 시멘트를 바르면 견고해집니다. 그것보다 더 강하게 만들려면 그 벽돌 사이에 철근을 넣고 시멘트를 부어 연결하면 굉장히 튼튼한 벽이 될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단은 공동체의 구성원의 감정을 건드리고 시기심과 공명심, 섭섭함 등으로 공동체의 하나됨을 일단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는 악한 마음으로 그들을 하나 되게 만들어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유다의 모습처럼 공동체를 위한 자기 희생, 사랑과 독려, 그리고 인내로 그런 사단의 술수를 이겨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 희생을 하겠습니까? 누군가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보다 깨달은 우리가,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판단과 평가에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내가 해결하고 그 일을 위해 내가 희생하고 앞장서야 한다는 생각은 잘 갖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왜요? 고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귀찮고 수고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내게 손해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묵묵히 또 기꺼이 걸어가셨습니다. 그 결과 구원의 길을 만드셨고 그분을 하나님이 높이셔서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상황과 규모는 다르겠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뒤따르는 사람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기도 중에 묵상과 결단이 뒤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형제 모두가 아닌
범행 당사자를 요구하는 요셉에게 유다는 자신이 베냐민을 데려오면서 그의 안전을 보장했기 때문에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청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종이 되어 남더라도 베냐민이 돌아가야 아버지 야곱도 생명을 지킬 수 있고 그나마 가정의 평안을 지킬 수 있다는 희생의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런 유다의 희생적인 태도는 모리아산에서 순양이 이삭을 대신한 사건을 연상케 합니다. 또한 방금 전에 언급한 예수님이 세상죄를 대신 지고 가신 사건과도 연결됩니다. 그 모두가 일맥상통하여 이어지는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누르고 남을 희생시켜 내가 높아져야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런 성경의 메시지 사랑하고 희생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힘들어도 결단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순종할 때 새로운 일이 그 순종을 통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떤 것을 내가 헤아리고 평가하면 내가 똑똑해 보이고 현명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세상의 기준으로 바보가 되어 사랑하고 희생하는 삶을 우리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알고 깨닫는 데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교회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며 그 말씀대로 역사하는 주님을 보고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달라고 보여달라고 떼쓰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나를 통해 일하십시오라고 헌신하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어른으로 자라나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